할렐루야. 목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이어서 오늘 드릴 찬양은 주 예수 사랑 기쁨,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리고 주님이 손길, 주의 길을 가리, 이렇게 네 가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마음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다음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주님이 손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가 한 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저희 저녁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라리라라. 하나님 저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현재 열방제자교회가 청년교육센터 그리고 일산본부성전 그리고 열방선교센터 김포성전 그리고 안산성전 금호성전이 있습니다. 각 집부 교회마다 부흥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산 열방제자교회에서 3월 15일 오후 4시에 특송이 있을 예정에 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며 예배 시작 전 한현우 청년이 기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포성전 섬기고 있는 27살 한현우 청년이라고 합니다. 구호를 외치려고 하는데 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민족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저희 유일간사님 설교 유일간사님 오시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많이 생겼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요일 밤 우리 총동원하여 정말 이 땅과 이 나라 살리기 위해 뭉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받게 하시고 이 시간 통하여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갖고 달려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정말 피곤한 가운데도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믿음의 승부입니다. 네, 이제 벌써 네 번째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봤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시작한 사람을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아벨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그 자녀인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경주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예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승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바라는 것이다.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것. 근데 어떤 것을 바란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라는 것. 결론이 뭐였죠?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대요. 사명이 있대요. 이 비전을 이제는 바라는데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은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인생 잘 살고 하려고 받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바에는 그냥 나가서 시간 아껴서 노력하는 게 낫죠. 왜 이곳에 오십니까? 이곳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받고 달려가게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 그랬죠 제가 방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면 세상 바깥에서 가서 노력하는 게 더 나은데 굳이 여기서 빌려라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제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뭐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어떤 모양으로 갖고 왔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예배 모양은 어떤지, 말은 잘못하는지 잘한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것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첫 번째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신다고 나와 있다 했죠? 사도행전 3장 28절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비전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비전을 받는 이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까지의 이것들 중에 도대체 믿음의 승부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비전까지 받는 과정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의지 있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를 반납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아도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지 절대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원래 축복인데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멋대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정의를 반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이제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돈을 10억을 줘요. 근데 그 아이가 뭐 할까요? 사탕 사 먹는데 10억 다 쓸 거예요. 쓸데없이 이 땅에 있는 사탕 다 살걸요? 그러겠죠. 아멘. 그리고 좀 더 나간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사탕 좋아하니까 사탕 만드는 공장을 사버려야겠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드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자랑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한들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셔봤자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내 이익을 위해 써요. 사탕 먹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럼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하신다? 그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사탕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사는 꼴밖에 안 돼요. 그 아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의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반납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반납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순종보다 사실은 한 단계 앞에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요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을 하다 보면 순종이 돼요. 사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특히 멘토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얘기하신 이런 것들은 정말 하기 힘든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민 형제 지금 게임 얼마나 줄였죠? 게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9할은 주셨습니다. 9할. 그럼 1할은 아직 하고 있죠?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만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리던 거, 내가 즐기던 거를요 아예 끊는다는 건 사실 너무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목숨 걸고 여러분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운다는 얘기는 적당히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은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까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어떻게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적당히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순종할 때는 순종보다 좀 더 강한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든 좋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아, 이걸 나한테 왜 시켰구나.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와서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에 와서 목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뭘 해라 어쩌고저쩌고 막 이것저것 시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유를 조금씩 알게 돼요. 아, 이래서 나한테 시키셨구나. 이래서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부터는 뭘로 바뀌냐면 순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생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시고 하라 그러면 참 좋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 요단강은요, 홍해 때랑 좀 달라요.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있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돌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막아주시고 앞에 홍해도 거쳐주시고 반으로 나눠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적당히 이렇게 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고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 아세요? 요단강은요 좀 달랐어요. 어땠냐면 건너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경험상 어떻게 돼야 돼요? 홍해처럼 갈라져서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갈라져야 땅이 보이니까 아, 건너야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보이는 응답이다 하고 그때 걸어가야 정상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음원 앨범을 내라고 딱 했어요. 근데 앨범을 낼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환경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돈 생기면 할게요. 시간 생기면 할게요. 뭐 하면 할게요. 조건을 다 달아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때는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두 번째 때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일단 가. 일단 해. 그럼 내가 그걸 열어줄게.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어땠냐면 발을 물에 닿을랑 말랑해서 딱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갈라져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발을 내디뎌서 그 물에 발을 딱 할 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만화와 같이, 게임과 같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때 쫙 갈라진다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순종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어이구 어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어때야 되냐면 이제는 순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맨 처음에 복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가보는 거예요. 시키셨으면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납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받냐면 그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 와서 회개도 하고요, 훈련도 받고 지정의도 반납하고 이런 기초 작업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땅이 고르게 다져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빗나가 버리면 난 다 된 줄 알았는데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잘 된 사람은 웬만한 돌풍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넘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기초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목사님 안에 순종하지 않았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성령을 아직 제대로 받지 않은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 오늘 성령 받았으니까 나 끝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한 번 믿고 끝날 거였으면 매일 왜 예배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매일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령 받고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도 내일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좀만 예배 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께 지정의를 반납하고 복종이 순종이 되고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이거를 한번 해봐라. 넌 이거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넌 태어나서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승부라는 것은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가 믿음의 승부일까요? 퀴즈입니다.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에요? 4번. 에노까지 4번. 영명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오케이. 현우 형제 어디예요? 3번? 왜 1번, 3번이 나왔죠? 1번이 돼야 다른 챕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멘. 현우 형제는요? 좋습니다. 에노크 간사님은요? 왜 여기죠? 할렐루야.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을 알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승부. 믿음의 승부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보세요. 자유의지를 원래였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훈련되고 다뤄지고 나다 보면 하나님께 반납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매일 성령을 새롭게, 매일 새롭게. 그런 찬양도 있어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새롭게.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아니 천만의 말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첫 단추를 꿰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첫 단추를 매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도 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다니까요. 이제 성령 받았으면 뭐가 시작이냐면 믿음의 승부가 시작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이 믿음의 승부는 뭐라 그랬냐면 바라는 것, 비전을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바라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성령 받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승부인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계속 하울링이 떠서. 믿음의 승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비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쟁취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승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으면요, 성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단들은요, 이 사단들은 참 독특합니다. 그 전에도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단들이 집중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단들이 딱 봤는데 맨 처음에 교회 왔더니 얘는 뭐 대충 말해도 유혹에 넘어가서 막 날아다녀 버려. 오늘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들었다가도 내 게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다음날 못 나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애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이제 곧 얘는 성령 받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안 막으면 달려나갈 것 같아. 막 엄청난 일을 해낼 것 같아. 어디를 막아야 될까요? 후자를 집중합니다. 후자를 막아야겠죠. 어떻게라도 막아야 아멘. 걔가 하나님께 못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진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사단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믿음의 승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성령 받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각각의 비전이 있다니까요. 비전에 7개의 산이라고 우리가 말씀 중에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디어 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문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까 미디어 했나요? 교육, 정치, 이런 것들이 산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들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재능과 달란트와 비전을 다 주신다니까요. 영민 형제가 그 7개의 산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현우 형제가 7개의 산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있다라니까요. 에녹 간사님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정치를 빼먹었나요? 정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7개예요. 한번 써보실까요? 그거는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문화, 미디어, 가정, 또 뭐 있죠? 하나 뭐 있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가정, 종교. 종교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 7개의 산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역자로, 누구는 경제의 박사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돈을 다루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저 정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아멘. 누군가는 교육의 산으로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방법인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붙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산에 계십니까 지금? 찾으셨어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풀어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 아멘. 여러분 나는 이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다 돈만 벌다가 그냥 인생 적당히 살다가 갈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되나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주시고 이제 7개의 산인 각각의 비전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승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승부에서 찌질하게 사단한테 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무것도. 나 교회 좀 다닌 것 같은데, 나 10년 5년 다닌 것 같은데, 성령도 받은 것 같은데 내 인생 왜 이러지? 또 넘어지네, 또 이러네, 또 우울하네, 또 답이 없네, 또 죄책감만 들고 난 또 연약하네, 에이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승부에 승리하시려면 매일 예배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짜 제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제대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비전 받은 사람 어떤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기도해보고 하루 종일 그것을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말리고 야 너 미쳤어 왜 그래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나 진짜 달라져야겠다. 내 인생 진짜 달라져야겠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왜 믿는 자들이 인생이 바뀌냐면 비전을 찾아버리니까. 아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이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물론 겨우 자기 할 말 다 하고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고 내려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BY라고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외쳐버리잖아요. 수상소감에서. 여러분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 사용하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미지 추락하면 오늘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승부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다른 것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비전 다음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을 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인도해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돈은 그냥 이 비전과 결국에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수상소감을 얘기하든, 학교에서 뭘 발표를 하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결단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술 좀 안 마셔도 사회생활 좀 덜해도 괜찮아. 나에게 산 도구에 불과해. 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내 비전은 어차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옮기실 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 나 하나님 비전 따라 달려가는 자들이야.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회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미쳐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명예에 미쳐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승부는 뭐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답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왜 사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왜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게 비전을 찾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찬양 사역자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저에게 회사 다닌 이유, 아이들을 키우고 곡을 써내기 위할 뿐이에요.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저에겐 그 무엇 어떤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요. 하루 종일을 맨날 듣고 맨날 부르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이 비전을 이루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신약 302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사람에게 좋게 할 거냐 하나님에게 좋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 모든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하나님 것입니까?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라는 건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자고 먹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쉬는 것 모든 것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정말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것에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정확한 결단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이 비밀을 몰라서 어떻게 되냐면 낙담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도 건너고 다 건너고 전투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현재 몇 명이요? 12명.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 빼고 나머지 10명은요 다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요 나머지 10명은요 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땅에 가보니까 막 포도송이가 사람, 성인, 남자 2-3명이 들고가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컸대요. 실제로 그 정도로 컸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정복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는 건 그냥 가서 주세요, 그냥 내가 하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건 가서 싸워서 어떻게든 쟁취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까 요단 그 강을 건넜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10명은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대요. 너무나 낮은 자존감, 너무나 부족한 모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하면 이것도 안 되네, 뭐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지레짐작 안 될 것 같네, 뭐 좀 하다가 약간 어려우면 역시 난 안 되네,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메뚜기에 같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을 하찮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직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연약해,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1절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내 인생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비전은 세계적인 인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 능력 하나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마무리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망이 안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본대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성경에는 60만이라고 했지만 남자만 기록하기 때문에 여자도 포함하고 노인도 포함하고 아이도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오합지졸로 나왔겠어요. 막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리도 안 되고 막 갑자기 나오려니까 막 들고 나오고 뭐 데리고 나오고 막 난리치면서 나왔겠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곧 다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이제 병사들 막 쫓아오고 막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서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다가 혹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어디 불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 정도로 인파가 많으면 정신이 없고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 200만 명이 나오는데 오합지졸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제까지 그냥 밥하다가 어제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시집 장가 가다가 갓난애기 데리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왕자는요, 왕비든 왕자든 어떠냐면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걸음걸이부터 왕자 왕비 옛날에 어떻게 교육한 줄 아세요? 여기다 사과 같은 거 올려놓고 걸을 때 안 떨어지게끔 아주 우아하게 아주 완벽하게 흠없게 그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왕비의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 않도록 그들은 누더기를 입을지라도 걷는 태도부터 다른 거예요. 그들은 말하는 이 말투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왜요? 왕자와 왕비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다른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항상 감사하고 이미 누리는 것들에서 기뻐하고요. 더 이상 나를 메뚜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에 집중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찾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모른다면 인생이 지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모르면 그냥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 벌기 바빠요. 저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보냈다가 퇴근하고 막 이거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하루 막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하루만 그렇게 끝나나요? 일주일도 그렇게 가고 한 달 그렇게 하고 몇 년이 그냥 순식간에 쑥쑥쑥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여러분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게 있기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일을 하지만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 인생이 우울할 틈이 없어요. 게을러질 틈이 없어요. 아멘.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힘내서 또 열심히 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매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7개의 산 얘기했잖아요. 7개의 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7개의 산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예배 안 하고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미디어, 저는 미디어가 저의 산이거든요. 미디어 산에 들어가서 예배 없이 버틸 수 있다고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너무나 음란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유혹하는 게 많고 너무나 탐욕적인 것들이 많고 여러분 거기서 정상적으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멘. 누가 정치의 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 땅에서 아마 가장 유혹이 심한 게 정치일걸요. 그런데 거기서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있다고요? 예배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산에 어떤 비전을 갖고 어디에 가시던 예배하셔야 됩니다. 매일 예배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것도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곳에 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 기도하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달려나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매일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만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의 승부에 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진 자는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 그것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게 확신이 안 드세요? 그러면 그것부터 보세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어떠냐면 그것은요 조금 어려우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붙잡고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비전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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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이 세계적인 어떤 경제 활동가, 정치 활동가, 미디어의 어떤 음악가, 누가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붙잡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된 것처럼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괜찮아요.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신 게 맞다는 확신이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예배하면서 종이 한 장씩 쌓는 거예요. 오늘 종이 한 장 쌓고 티가 잘 안 나요. 내일도 종이 한 장 쌓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에 맞춰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승부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뉴스를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상상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정신이 없는 일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다 얘기하자.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는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래요. 이란 전쟁이 끝도 없고요.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싶은 일들이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 살기 바빠요. 적당히 돈 벌고 오늘도 그냥 저기 두바이 쫀득 쿠키나 먹으러 가야겠다. 오늘 하루 그냥 누리면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냥 이게 적당히 사는 인생인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안다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주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얻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꿈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그걸 성경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중언부언한대요. 그냥 의미 없는 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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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멋진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멋진 부인, 예쁜 부인 만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하실 겁니까? 주님 오실 날 다 됐는데 언제까지 그런 것만 쫓아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부에 이기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멘토의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없이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쉽게 얻어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너가 넓은 길로 가서 쉬운 길로 가서 적당히 예배하고 사람 뭐 몇만 명 다 가는 예배당 가서 그냥 예배 적당히 드리다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이랑 잘 먹고 잘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시는지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10조를 벌고 기업을 건설하고 많은 사람을 누리고 다루고 뭐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대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빌딩 2채 세웠는데요, 나 그거 관심 없는데. 하나님 저 돈 한 10억 벌었는데요, 저 서울에 아파트 한 3채 있는데요, 나 그거 관심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라면 정말로 결단하심으로 이 시간 함께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것 하나 가지고요 충분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깎아내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하던 말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래요.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하시고 나의 지었던 연약한 죄악들 주님 앞에 용서함 구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을 구하세요.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만 붙잡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하나님이 연약한 시선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만을 생각했던 교만함들을 다 끌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를 내게 하여